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은 어머니 날 아닙니까?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숭고한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양주동 씨가 어머니 은혜인가 하여튼 그 우리 다 가사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늘 딸이요 어머니의 희생은 어머니의 사랑은 가히 없으라 끝이 없으라. 자, 어머니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낳고 나서부터 이 땅에 살아있는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만세 전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이제 사실은 이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절, 2절에서 안부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그냥 문장을 그냥 계속 큰마 찍으면서 적어 내려갔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니까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숨도 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하면 세 가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이 인쳐주신 사랑,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찬미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하기 원한다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이 말씀이 1장 3절부터 전개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안에서 모든 영적인 이 복,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 목적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구원의 보장입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 될 때 기도도 잘 되고 하나님 참 기뻐하는 삶을 산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본 말이 있습니다. 좋시 좋을 때. 그런데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되고 은혜가 잘 안 될 때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원치 아니하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의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잘할 때 좋아. 너 오늘 내 아들이다. 그 다음 날은 너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삼아 주셨다가 오늘은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솟아나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때로 우리에게 비전도 가르쳐 주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가야 할 길을 깨닫게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들,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때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으로 찬미하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은사, 기도의 은사, 성령의 선물들, 이런 것들이 신령한 복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 성령 세례 받는 것,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은혜, 은사,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총, 이런 것들이 다 신령한 복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이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어떤 인생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들이었냐?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4절에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리고 흠이 많은 인생들이었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갈지 아니하시고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가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자, 어머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언제부터이냐? 만세 전부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이미 아셨어요. 구별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칩니다. 그 길이가 어디까지 갑니까? 죽어서 깨어보면 천국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지상에서 영원까지입니다. 만세전부터 영원까지, 지상에서 천국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사랑이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이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대구 수성구까지, 범어동까지, 대동교회, 저와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이 넓이,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며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나같이 약속의 자녀 밖에 있었던 인생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그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결국은 추적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바다보다 깊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아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사랑. 너 왜 그래 힘이 없느냐? 너 비실거리느냐? 왜 그래 약하냐? 그렇게 주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연약한 인생들, 갚을 힘이 없는 그런 무력한 인생들, 죄인들, 나아가서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하늘까지 미치는 가장 숭고한 사랑, 이 세상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사랑, 가장 높은 사랑, 예수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자격 없는 저희들이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게 은혜입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연약한 인생들이었는데, 죄인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이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구속해 주시는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사랑을 선언하시면서 이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찬양하는 생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웬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양 올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령한 복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신령한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기 필요한 은혜도, 이 땅에 살아가기 필요한 복도 하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신령한 복만 받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가능하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신령한 복은 다 받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이 땅에서 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한 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에베소서는 풍성함입니다. 충만함입니다. 하늘의 복과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복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찬양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안다는 말은 처음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은혜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셔야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에베소서 1장 이제 17절부터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도록 하나님 체험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에 베푸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체험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분복이 있습니다. 몫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지만 분복으로 주셨지만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분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고 그 주신 비전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체험하기를 원한다. 성령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체험되기를 원한다.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한다.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구해라. 분복을 구해라.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기업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을 예수 안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찬양하는 생활, 찬미하는 생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주신 분복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현실화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체험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분복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이 진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찬양과 기도. 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영육간의 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찬양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함이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